근데 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때와 날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신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러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부도 아닌데 뭐하러 신랑을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들러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러리의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 이 비유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지 들러리가 아니에요. 들러리처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들러리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혼한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회의 달력,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을 통해서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 보라색 스토리 걸려 있는데 이게 절기를 나타내는 색상의 스토리입니다. 절기에 따라서 이제 색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어떤 지표들을 알려주는 그런 스토리라고, 그 색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위엄과 존엄을 나타내는 색이고, 이게 4주 뒤인 성탄절에는 성결과 기쁨의 의미인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걸어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하도록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무슨 색 넥타이를 했죠? 보라색. 네. 저도 이제 절기에 가능하면 그 색상의 절기에 그 넥타이가 있으면 가능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흰색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면서 또 이 의미들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의미로 이런 색상들이 교회에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에,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한 달간 이렇게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벌써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강단 장식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초가 놓여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초를 이제 하나씩 붙여가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애드벤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에서 임하신다, 강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말에서 임재한다고 해서 임자에 한자를 써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대강절에서 이 대자는 한자로 무슨 대자일까요? 네, 큰 대자 아니고요. 네,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누구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셨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한 번은 초림으로 오셨고 다음 한 번은 재림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셨음을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10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신랑이 밤늦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 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신랑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갈 때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다시 사러 간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의 이 장면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혼사를 치르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서 생소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식을 2번 치른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2번 치른다. 장례도 그래요. 장례식도 2번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2번 치른다는 것,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2번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힌트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대인의 이 2번의 결혼 문화 속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 즉 초림과 재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눈여겨보시면요, 성경의 곳곳에 결혼을 빗대어 구원을 설명하는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화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성경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자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시대의 결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할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2번 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2번이라는 것에 혹시 귀가 솔깃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2번 결혼한다는 것은 2명의 상대와 결혼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과 결혼할 때 2번 치른다는 거예요. 굳이 오늘날로 치면 약혼식과 결혼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날의 약혼식과 다른 점은 첫 번째 결혼식에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가 남편 요셉과의 정혼 기간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정혼식을 하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깨지게 되면 이미 첫 번째 결혼식에서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파혼이 되지 않고 이혼이 됩니다. 이것이 약혼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한 번의 결혼식에 2단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2번의 개별적인 결혼식을 치른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결혼식을 어디에서 치르냐? 첫 번째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2번째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 양가에서 이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결혼식에서 먼저 이 혼사가 결정되기 위해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혼사가 이제 결정이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들고 가는데, 그때 꽤 많은 돈, 은 50세겔을 가지고 갑니다. 뭐 굳이 환산해 보면 오늘날 돈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뭐 예단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신랑이 챙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이 지참금을 지불하고 양가의 동의를 얻어 혼인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혼인계약서를 뭐라고 그러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케투바라고 합니다. 요즘 계약서에는 여기에 이제 케투바에 뭐 이렇게 빼곡하게 글씨들이 쓰여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매달 얼마씩 줄 것인지, 거기 이제 빈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이제 기본 양식이고 빈칸이 막 그런 데 있어요. 또 만일 이혼하게 될 경우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줄 건지, 이렇게 금액까지 디테일하게 쓰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조기 이혼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할 때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그런 걸 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고 왔는데 서로 막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해줄지를 잘 적어서 같이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랑이 케투바에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둘은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들을 잘 보면요, 성경의 구원의 사역들과 이게 매칭이 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의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 즉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 계약서를 쓰는 그 모습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신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 그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값을 치른다는 것은 친정 아버지의 권위가 신랑에게로 양도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에 대한 권한과 소유권이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완전히 옮겨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은 우리 인생이 이제 주님께로 완전히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케투바 계약서의 아내를 책임지겠다는 그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신랑 대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결혼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지참금을 마련한 이 총각이요, 증인이 되어줄 후견인을 모시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처녀의 가족, 친척, 친구,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이 첫 번째 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결혼식인데 이 첫 번째 결혼식의 마지막 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걸쳐서 일주일에 걸쳐서 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총각이 준비해온 그 서약서, 아까 혼인계약서를 처녀에게 읽어주고 처녀 앞에 포도주를 놓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때 처녀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그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아니면 거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거절할 거면 잔치가 시작할 때부터 거절했어야지 다 끝날 때 거절하면 어떡해요? 만약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총각은 돈만 다 쓰고 결혼은 무효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났으니까는 이 결혼식이 진행됐겠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이 처녀도 나도 이 결혼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이 결혼을 승낙하면서 당신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프로포즈에 성공하게 되면 이 총각은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어디를 가게 될까요? 신혼여행 갈까요? 신혼방 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잔치가 마쳐지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좀 이상하죠. 뭐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는 같이 뭔가 한 지붕 안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신부와 함께 할 처소를 예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랑은요, 신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가요. 낭자,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소. 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루속히 그대를 반드시 데리러 오리이다. 보고 싶겠지만 기다려 주시오. 네? 서방님 뭔 소리예요? 저보고 기약도 없이 독수 공방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첫 결혼식을 마치면 신랑은 신부에게 그러한 약조를 하고 약 1년 동안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됩니다. 참 특이하죠? 근데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멘트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지막으로 마시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결혼 문화의 배경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부된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이요, 이제 아버지의 지도 아래 신혼집을 이제 짓게 됩니다. 집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될 교육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이제 때가 됐으니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약 1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10개월이 될지 11개월이 될지 뭐 13개월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때와 날은 신랑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판단이고 아버지의 권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바로 이런 결혼 문화의 배경을 염두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결혼 문화의 배경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의 결혼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할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결혼식을 치른 신랑과 신부가요,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은 합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랑이 초소를 준비하는 동안 그렇게 별거하면서 1년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정혼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혼한 신부는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그냥 놀고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중요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는 신랑의 집안의 가품과 가운을 배우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정절을 지키며 자신이 처녀임을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두는지 이해하시겠죠. 1년 정도 지켜보면 저 여자가 배가 나온 것이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시간이 지나도 저 상태면 아 원래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절을 지키며 1년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신부가 순결한 여인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당연히 자기의 몸의 정절을 또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정혼 기간을 갖는 거예요. 서약을 통해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어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혼 기간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죠? 남편 요셉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거고, 물론 사유가 있었지만 이게 두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불행이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앞이 캄캄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냥 이해해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이 마리아가 앞으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될 것,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여인을 맞이해서 살든지 아니면 헤어져 살든지 어느 길을 택해도 그 불행과 고통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치렀으니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은 뭐 다 알고 있어서 고향에서는 못 살겠죠. 그래서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리아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혼한 신부에게 있어서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그 순결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프로포즈를 받으면 결혼이 성사가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그 포도주를 주시듯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 마신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혼한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며 다시 올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을 받은 우리가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처녀가 있는데 이 열처녀가 누구일까요? 이 열처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신부가 아니에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였던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 역할은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을 신부에게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며칠까지는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가 아닌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러리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는 거죠. 결혼잔치는 주로 저녁에 치러졌고 그 신랑의 행렬에 앞서 안내하며 가기 위해서는 그 등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등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실컷 신부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들러리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요 옆에 있는 이단 교회에서는 신부, 진짜 신부는 우리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신 장길자 어머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신부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들러리의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슬기로운 처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미련한 처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즉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는 것,
기름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라는 것.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처녀들은 때와 날에 관심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때와 날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신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만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신부만큼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들러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부도 아닌데 뭐하러 신랑을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들러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러리의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 이 비유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지 들러리가 아니에요. 들러리처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들러리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혼한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들러리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나랑 관계없이 나는 나를 위해 오늘을 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건 들러리지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때로는 돈의 그 정절을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때로는 자녀들의 입시와 성공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뺏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죠. 근데 그게 바로 정절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선 기다림도 기대함도 전혀 없이 그저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들러리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해요. 어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딱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문자로 보냈다고 해요.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 답장을 해왔어요. 더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금, 입금. 그런데 남편도 센스 있게 이렇게 다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입금. 멋있는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금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내 손의 자금, 현금, 오늘의 만족을 위한 그런 금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신랑 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지혜로운 처녀보다는 미련한 처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초소를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때를 허락받은 그 신랑이요, 어떤 마음으로 신부를 찾아왔을까요? 아이고, 쟤랑 어떻게 평생을 살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을 기다렸다, 너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겠죠. 근데 신랑이 와보니까 신부는 신랑이 오는 날에도, 오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전혀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친구를 군대로 보내는 애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 왜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말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발의 브랜드가 뭐예요? 고무신. 근데 사람이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은 방을 향해 벗어놓고 들어가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만약 임자에 있는 여인이 외도를 하다 들켜서 도망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방을 향해 놓여있던 고무신을, 거기 앞뒤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고무신을 그대로 신다 보니, 벗어진 채로 신다 보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애인을 두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줄여서 곰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에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일이 없어야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생각지도 않다가 도적같이 찾아오는 그날에 당황하며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지구의 끝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지 몰라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생각도 안 나잖아요. 네, 여러분,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려고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요. 신랑과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약혼물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렇지,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해야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 결혼식을 통해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결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련하신 거처에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 두 번째 결혼식,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한테 많은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휴거되는데 너만 휴거 안 되고 혼자 남으면 어떡할 거야? 7년 동안 그 환난 잘 견딜 수 있겠어? 예배하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충격 대예언.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기왕 오실 거면, 그 1999년 제가 수능을 치르는 시기였는데, 이왕 오실 거면 수능 치르기 오시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두렵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때야 할까요? 그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신부가 약혼한 남자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는, 또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이유와 목적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재림하실 주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언젠가 결국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만족과 쾌락만 쫓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송년 파티다, 이제 연말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어요. 많은 설레임과 많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의 절기는 주님의 오심, 내가 주님의 신부됨을 기억하면서 이 연말을, 이 교회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비한 처소에 들어가는 날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정혼한 신부처럼 순결한 마음, 순결한 믿음,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주님 만나는 그때와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부의 정체성을 잊고 때로는 들러리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내 만족과 내 소유를 쫓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직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때로는 지친 마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신 그 값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그 잔치로 초대하실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과 마음의 만족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정혼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Like water, my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eech.